우리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변함이 없고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여 살아가야 할 약속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9년도 한 해에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그 일부 때 9시 20분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청년에게 물었어요. 올 한 해가 어떻게 빨리 지나간 것 같으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청년이 그 정도 대답할 정도면 연세 드신 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엊그제 2019년도 이제 1월달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제 12월달 한 달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요, 2020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저렇게 그 계획을 월별로 세워나가잖아요. 벌써 2020년도 다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참 빠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벌써 7년이고 내년이면 8년이에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이제 2, 3년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새 예배당 건축하고 지금 이제 예배드린 지 이제 내년이면 4년째예요.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떠한 소식들입니까? 참 소망이 넘치고 참 이제 기대가 넘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너무 근심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너무 절망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뉴스 보기가 겁난다 그러죠. 야,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가. 여러 가지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한 때 우리가 귀 기울여서 아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도 보면 각 방송사마다 그 어떤 방송사의 어떤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뉴스가 다 달라요. 야,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신문을 펼쳐봐도 똑같은 사건 하나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뉴스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들어요. 열심히 유튜브를 들어요. 그런데 유튜브는요 편향이 치우침이 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자기 생각에 맞는 그런 어떤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듣는 가운데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어떤 뉴스나 또 어떤 유튜버의 개인 방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또 내 개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톤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 사이의 약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서로 대등한 가운데 약속이 맺어지고요, 그러므로 한쪽이 깨어지면, 한쪽이 그 약속을 어겨버리면 그냥 그 약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동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계약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걸죠? 계약금을 걸어요. 보통 10% 이렇게 겁니다. 그런데 계약금 걸고 나서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도금 내게 될 때 그 중도금이 안 들어와요. 연락해보면, 그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내가 계약금 내가 받았지만 내가 그 계약금 배로 돌려주겠어. 그래도 다른 작자가 나타나서 그보다 훨씬 값을 잘 쳐준다고 하니까 이 계약은 그냥 깹시다.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한쪽이 그냥 무너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어떤 의지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그 구원은 이거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이거 절대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생각, 그것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그 구원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에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18절 말씀 보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표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렸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정말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 땅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저는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한계에 부딪히면서 좌절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주변의 모든 상황도 나빠지는 가운데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부유하다든지 건강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되면 좌절하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까지 내가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실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없는 가운데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의 착각이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처음으로 내게 힘이 하여지고, 그래서 그냥 명목상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신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이하 3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일이라도, 그러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 수 있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수원에 계신 장로님이세요. 윤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사업하다 어려워지셨어요. 참, 그래서 참 별별 일을 다 당하셨어요.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이제 돈을 이렇게 빌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빚장이한테. 그런데 그 빚을 이제 못 갚는 것, 물론 이 분의, 이 장로님의 그 사업하면서 이 연약함이죠, 부족함인데, 이분이 그 빚을 받을 사람이 참 좀 뭐랄까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좀 독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걸 아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날은요, 막 교육자들한테 비상이 걸렸어요. 빨리 가봐야 된다고. 가보니까 그 빚장이가 오물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요, 막 빚을 막, 이분이 뭐 갚고 싶어도 갚을 것이 없는 거, 부도가 나버려서 그냥 그걸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그냥 확 그냥 그 몸에 그냥 머리에 뿌려버린 거예요, 오물을.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참 뭐 과간도 아니더라. 그 정도 됐으면 저는 이분이, 이 장로님이 이제는 교회 못 나오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가운데 기도에 나오고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당회장 목사님이 교인들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교회 공식적인 직함에서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예.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표기도도 못하고 어떤 뭐 재직 부서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도 이 장로님은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는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너의 성별이 내 눈앞에 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복되게 환난의 때에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그리고 형통할 때에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 많은 사람들 교회로 오게 하실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19절 이하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모든 기록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한 한국교회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 그 6.25 전쟁 이후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쓴 조그만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 새벽기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거기에 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건축 중인 교회예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새로 건축 중에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붕도 뼈대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옆에도 골조만 세워져 있고, 다 비어있는 그 지붕도 없고, 그리고 옆에 벽도 없는 그곳에 새벽 기도에 모인다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새벽 기도의 현장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시고 간 거예요. 보니까 그냥 골조만 남아있는, 골조만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새벽 4시 30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4시 넘으니까 한두 사람씩 오기 시작하는데, 모두 다 자기가 깔고 앉을 그런 어떤 나무 널빤지 이런 것을 갖고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198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음향시설 하나 없는 그곳에, 그 추운 겨울날 바람 피할 곳 하나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살아있음을 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느꼈고, 그래서 놀래서 돌아간 그 장면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한 구절이 써 있어요.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군대는 포복으로 전진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릎으로 전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그 교회는요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여건도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부정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고, 그 가운데 헌신하시고, 그 가운데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그런 각 부서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의 말씀 믿고 행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시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귀담아서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황폐케 하던 자는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19절, 이제 내 황폐하고 적목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모여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가운데, 이 말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